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해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존을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내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99쪽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11절입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욥의 세 친구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등장한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긴 하나님의 침묵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장까지 욥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단순하게 이제 37장에서 38장으로 그렇게 장이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충격적인 얼마나 환희의 순간인가 기쁨의 순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이 고난 중에서 욥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당한 고난도 물론 그를 엄청 힘들게 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풀리지 않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했던 하나님의 침묵이 드디어 깨지는 순간이니까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욥처럼 어떤 하나님의 침묵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오랫동안 기도하던 내용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질 때 여러분 그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한순간에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시간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감격들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그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엘리후가 욥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가 하는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어제 본문으로 좀 잠깐 넘어가 보면요. 37장 23절 상반절이죠. 이 말씀을 보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찾을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사실만 알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친근하게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이 엘리후는 간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능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엘리후에게 보란듯이 어떻게 욥에게 등장하십니까? 38절 말씀, 38장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을 합니다. 드디어 멀게만 느껴졌던 침묵의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순간이죠. 욥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역시나 우리 하나님이시고, 역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시나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는 순간을 경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아직 고난이 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욥은 아마 기뻐 뛰는 그런 마음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죠. 바로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38장 1절에서도 그때에 나와 있고요, 7절에서도 그때에 되어 있고 9절에서도 그때에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물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정하셔서 행하신 일들,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죠. 욥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하셨느냐, 욥에게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결정이죠. 그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 기간이 400년을 넘습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 침묵하셨습니까? 빨리 건져내시지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왜 그때 오셨습니까? 더 일찍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행하시지 왜 그때 오셨습니까? 우리는 물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시간이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멀리 있다, 엘리후가 생각했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믿음으로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전히 이제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또 풀어가야 할까? 막 그런 염려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기도 어렵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지금의 시간들을 평화롭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3절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좀 함께 좀 읽어볼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갑자기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 묻는 말에 답해. 이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갑자기 그냥 답을 하라고 그러면 되지 왜 앞에가 수식어가 들어있습니까? 허리를 묶고, 여러분 허리를 묶고,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단단하게 각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또 수식을 합니다. 누구처럼요? 대장부처럼. 성경에 가끔 대장부라는 말 나오죠? 허리를 묶고 단단히 각오를 하는데 그 의지가 얼마나 견고해야 되냐면 대장부, 힘이 있는 힘센 대장부 같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 대답하라고 하는 것은 반응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깨달음, 하나님의 물음에 깨달을 때 깨달음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 단단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3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닫느냐 라고 물을 때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단한 각오와 결단.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요, 가끔은 너무 느슨한 건 아닌가, 너무 안일한 건 아닌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은요,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대장부처럼요, 단단하게 허리를 묶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사는 자는 반드시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사탄의 유혹이,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밀물처럼 밀려옵니까? 그때 쓸려가지고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 안일하고 너무 느슨하게 그렇게 세상을 믿음 생활을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를 기다리자.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안일한 태도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단단하게 각오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바짝 긴장하면서 그렇게 날카롭게 세상을 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대장부처럼 단단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어떤 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서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루속히 그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간이 조금 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그때마다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대장문처럼 단단하게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때가 오늘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힘있게 능력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욥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많은 것을 잃어버렸던 고난의 시간보다도 더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침묵이 깨어지는 그때의 순간을 맞이하는 욥이 얼마나 그의 삶에 감격이, 기쁨이 넘쳤을까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긴 기다림의 시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으로 바꿔주시사 저들의 삶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대장부처럼 단단히 허리를 동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대답하며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느슨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대장부처럼 당당하고 늠름하고 씩씩하게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또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순간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다 같이 모여서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이제 이번 주로 목장이 방학을 합니다. 이미 방학을 한 목장들도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함께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